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께서 오셔서 따스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영으로 오셔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줄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안에서의 해방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전에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할 때는 옛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옛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조명을 켰잖아요. 그 조명을 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보이시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불을 다 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안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빛이신 주님 앞에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나오면 첫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7장 16절 말씀처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뭘 깨닫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빛 가운데 나오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지만, 빛 가운데 나와서 거울을 보니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죄의 장아찌구나.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갈등을 하죠.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내 속사람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곧 옛사람을 따라 살던 내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이 옛사람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행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빛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런데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어잡아서 또 넘어지게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또 실족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실망시키고. 19절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이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미쳤어 하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죄의 길을,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우리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내 마음에는 두 가지 욕구와 욕망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악. 마귀가 우리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게 심어놓은 그런 죄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 22절 말씀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사회가 되면 이 죄를 끊어야지 애써보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힘과 의지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제가 여러분 쉽게 질문해 볼게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세상 친구를 만났더니 세상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룸살롱 가는 게 당연한 거래요. 거기 가서 죄 짓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냥.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사는 거고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빛 가운데 나오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의 단계에 있다는 것은 낙심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하, 내가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왔구나. 아,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사니까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사니까 내가 갈등 충만한 것인데, 이 갈등 충만한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주님을 찾게 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 내적 갈등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갈등 충만은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그 해답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뭐 다른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겨울 되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밤에 잘 때 너무 건조하니까 가습기, 그 물 채워놓는 가습기 있어요. 위에 그 뭐지, 부직포 같은 거 달려 있어가지고 하여튼 물 채워놓으면 자연적으로 물이 증발되는 가습기를 쓰는데, 그 가습기 물을요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채워주지 않으면 분명히 이만한 통에 이만큼 채워놨던 가습기 물이요 다 증발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만,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그 물이 증발하는 것처럼요, 늘 우리는 그 물을 보충하듯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충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그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내 의지로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주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신다. 제가 언젠가 그런 예언을 든 적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와서 함께 지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어떤 아이는 6개월, 어떤 아이는 1년을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 보셨죠? 옷에서 무슨 냄새 나요? 아이고, 우리 이제 동기가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사역을 하시는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만약에 우리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들 같이 식사를 못 하세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1년 동안 옷을 빤 적이 없어요. 그럼 겉옷만 안 빤 게 아니라 속옷도 안 빨았어. 속옷이 아주 빳빳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참 징그러웠죠. 막 양말을 막 5일 6일 이렇게 신으면 땀하고 그 먼지가 굳어가지고 양말을 해줘. 그렇게 더럽게 살았어. 옛날에 이게 하면 옷이 어떻게 돼요? 빳빳해지잖아요. 뭐 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깨끗하게 사셨나 보네. 근데 그 냄새난 옷을 이제 벗는단 말이에요. 목욕을 시켜요. 교회에 와서 옷을 벗고 이제 새 속옷을 꺼내주고 또 새로운 옷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전에 입었던 그 옷을 꺼내서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앞으로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 살래? 아니면 네가 입던 이 옷 입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그 옷을 6개월, 1년 입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냄새난지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더러운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목사님 만나서 교회에서 매일매일 씻고 목욕하고 예배하고 빛 가운데 살다가 깨끗하게 살다가 그 냄새나는 옷을 딱 꺼내서 여느 순간 그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다시 나갈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게 하시는데, 내가 그 죄 가운데 그 냄새나는 삶을 살며 그 추하고 그 창피한, 누가 알까봐 부끄러운 그 더러운 삶을 살던 그 내 모습을 완전히 보게 하시고, 이젠 내가 중생의 씻음, 사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더러운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가 너무 싫어지고 내 옛사람이 너무 역겹고 너무 더러워서 다시는 그렇게 돌아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세요. 죄 짓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추하고 더럽고 역겹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오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극동방송 그 임진우 집사님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거기서 앵커가 뭐라 그래요? 아, 눈물의 성도시군요. 눈물의 성도. 예배만 오면 죄를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옛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역겨워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빛 가운데 거울을 보게 하셔서 죄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중생의 씻음, 성경을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욕,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는 목욕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사람을 입은 사람이라고. 물론 매일매일 또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우린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또 한 번씩은 또 목욕을 하셔야 돼요. 발만 씻으면 안 되잖아요. 목욕을 하시잖아요. 며칠에 한 번씩 샤워를 또 매일매일 하시고. 왜 그래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막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 그냥 먼지를 덮어쓰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제가 아까 가습기에 물을 보충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버리게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려는 열정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죠. 믿어지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생명을 주죠. 영적 생명, 성령, 그리고 육적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내 영을 살려요. 나를 구원해 주시죠. 성령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난 다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 내가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으면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 가족들, 내 친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런 육체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역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생명이에요. 평안이에요.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죠.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뭐예요? 나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잖아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의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눈 멀어버리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할 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줘요.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죠.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바울이 안수 받고 성령 받자마자 나가서 뭐예요? 복음 전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둠 가운데 죽을 영혼이었는데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생명의 성령이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 뭐가 보이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형제간들, 자식들, 이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려는 열정과 사랑과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니.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을 보면 애가 타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생일이 돼서 믿지 않는 남편이 뭐 좋은 선물 사준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나 소원이 있어. 나 그거 안 사줘도 좋으니까 교회 한 번만 와. 그게 내 소원이야.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려줘. 근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그냥 진짜 아내가 그렇게 하도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억지로 끌려왔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 이상하게 죄가 깨달아져. 이상하게 내 옛날에 그 삶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왠지 예배가 산모가 되고 자꾸 오고 싶고 오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영혼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성령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살리신 그분이, 나를 살리신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감동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의 그 가족들도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을 받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누구 증인 되라고요? 내 증인 되라.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권능을 주시는 건데 권능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 되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살죠.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게 돼요. 가정이 살아나요. 성령이 임하는 가정은 살아나요. 축복의 가정이 되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돼요. 천국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요. 성령이 임하면 나라가 살아요. 성령이 학교 임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안수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내 증인되라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살리고 싶은 마음, 공부해서 뭐 할래? 살릴래. 돈 벌어 뭐 할래? 살릴래. 다음 세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선교지 살리고, 이 민족 살리고, 허무한 시절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성령이 오셨네. 그런데 그분이 오시니까 뭘 꿈꿔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비전의 영으로 오시죠. 능력의 영으로 오셔서, 권능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요. 육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7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뒤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나를 살리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 전도, 헌신, 충성, 사랑, 열정, 생명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술 먹는 게 좋고 쥐짓는 게 좋고 세상 쾌락 따라 물질을 하루에 수백만 원씩 써가면서 살던 그런 분들이 그 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되고, 언발에 오줌 싸는 것처럼 잠깐은 좋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건지를 알게 되고, 이제는 내 육체의 소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가장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극동방송 인터뷰할 때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참 목회자 돼가지고 후회한 적 없냐? 내가 막 너무 많죠. 하고 싶은데 극동방송이 전국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개척을 하고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고난보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가 돼서 후회한 적 많지만, 그 고난 때문에 후회한 적 많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 목회자에서 영혼 구원할래? 아니면 세상 것 따라서 그냥 살아갈래? 물으신다면 저는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요. 부르심 따라 영혼 구원하는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나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이 길을 갈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육신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체에서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열정과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줍니다. 참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그래, 네가 이전에는 그렇게 네 시간을 죄진데 썼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영혼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애쓰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어찌됐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권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너의 모습 참 자랑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미워지게 하시고 죄가 싫어지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 짓는 게 재미없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적 발전을 한다고 했죠. 죄 짓고 사는 내 모습.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끌어온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분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오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게 되죠. 죄가 싫어지게 돼요. 죄가 미워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무가 되게 하시죠. 베드로와 지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무가 되게 하리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 그 나라를 확장하는 충성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영적인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기도할 때 제가 허무한 시절을 보낼 때 난 찬양을 제가 이렇게 부를 텐데 여러분들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10여 분간 기도하시다 가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일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형을 보여주시고 기도형을 보여주셔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강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